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 신도시에 가면 그 서울에서 처음 들어오는 입구에 백석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큰 대로변에 일산 예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에 있던 교회가 한 17년, 18년 정도 20년 돼가네요. 전에 이전을 해서 건축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33년 심우하고 만 3년 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열심히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행정하고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면은 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당회에서 뭐 법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지만은 안타깝게 여기던 차에 우리 교회 그 선교부에서 목사님 전하시던 말씀들을 지금 어려운 때인데 좀 작은 교회들하고 이렇게 나누시는 일, 목사님의 그런 데 관심도 많으신데 저희들이 좀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지금 만 3년째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4년째 들어가네요. 이 좀 작은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낮 시간에는 뭐 강사 못 모시잖아요. 다 자기 교회가 있으니까. 저는 은퇴했으니까 여유가 있고, 또 이런 기회에 담임 목사님 좀 한 주일 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별미도 한번 이제 어떤 밥이 됐든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 가까운 교회에 저희 집에서는 뭐 가깝지도 않은데 가까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 교회에 와 보니까 제가 좀 작은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들어가 보면 그 교회에 웬만한 것을 좀 감이 와요. 그런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좀 알뜰하신 것 같고 또 이런 좀 데코레이션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 뭐 사모님과 함께 그런 교회 같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을 처음 딱 보는 순간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다이아몬드 같은 새벽별이 딱 박혀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 야 정말 멋있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잡 단안했던 2021년도 마지막 보내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새해 첫날입니다. 신년 주일이 다음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바로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정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탄생을 기뻐하고 바로 하루를 지났는데요. 여러분 이제 한 주일을 이제 남겨놓은 이 시점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다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변화가 확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저 미개한 나라들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이도 몰라요. 그런 미개한 나라들이 있어요. 선교 다녀보면요, 나이도 모르고 세월이 가는 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이게 미개한 거예요. 문명국은 어떤 문명국이냐?
시간에 대한 개념이 뚜렷합니다. 이제야 우리나라도 뭐 노동에 하다가 오후 5시 되면 딱 손 놓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 이제 많이 활성화됐습니다만은 옛날부터 문명국에서는요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이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오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되던 대로 나 이렇게 사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말 연시의 이 며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반성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다시 어떻게 내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정말 한 걸음 여러 면으로 업그레이드된 인생이 될 것인가를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정말 왕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 안에 얽혀진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함께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유명한 왕,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의 증인이 된 이 왕이 누구냐? 그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봤죠? 히스기야. 한번 따라해봐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그중에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왜 유다 백성이라고 하나? 이거는 남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입니다. 그는 29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의 재위기간 동안에 그는 갑작스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왜 그랬는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았어요. 형통했어요. 왕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인데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중에서 모든 인과관계나 모든 정치계나 모든 이 사회나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뭔가 하니 인간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게 뭔가 하니 배신이에요. 이 배신은 하나님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가 왕까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의 생명을 회수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큰 소리치고 욕심을 부리다가도 이처럼 불치의 진단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낙심하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여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4절로 7절에 있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못다한 일을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벽을 향한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내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기도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 동안 연장하리라 그랬어요.
그 후에 놀라운 건 딱 그가 15년 동안 살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은 이 히스기야 왕을 비유해서 하나님 나에게 히스기야처럼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사고와 질병과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세상을 떠나지만은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그 역사 속에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열왕기하 19장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당시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선전포고와 같은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지금은 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얼마든지 뭐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막 협박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보통 왕 같으면은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는 이 후원군을 모집하자. 아니면 나라의 왕에 가서 그에게 우리나라의 라당 연합군 당나라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신라와 백제가 막 다툴 때에 신라가 당나라에 가서 지원군을 요구해가지고 백제를 치고 그런 이 뼈아픈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의 요구를 받고 무기를 준비하고 그게 왕의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모든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요. 열왕기하 1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하면서 이 산헤립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고 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지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이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 히스기야 삶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히스기야 일생 중에서 잊을 수 없는 그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된 왕이 돼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은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뭔고 하니 히스기야의 개혁이에요. 인생 개혁, 신앙 개혁.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금년 마지막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다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입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에서 배우는데 히스기야는 어떤 개혁을 했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우상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우상들을 다 타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역대하 31장 1절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죠. 1절입니다. 여기 본문은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역대하 31장 1절에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아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계명이 우상을 멀리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잇게 하지 말라.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 할 거예요. 나는 불교인도 아니고 석가모니 앞에 가서 절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은 미개한 우상이고요. 우리가 진정한 우상을 본거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만한 목을 꺾지 아니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히스기야는 이 우상을 완전히 헐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안식일과 절기와 성전의 모든 직분들을 회복했어요. 그래야 그 당시에 이제 나라가 시끄러워 어지러워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자,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 쓰게 하고. 그러니까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해부터 어떤 각오를 가지십니까? 한꺼번에 변화되기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한 계단씩만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일 낮 예배만 드렸던 사람은 주일 오후나 밤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새벽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한 번씩만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무너지면 안 돼요. 신앙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분은 주일 성수해요. 공예배 한 단계씩만 업그레이드 시킵시오. 여러분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교회와 성경을 불태우고 성직자들을 박해하면서 공산사상에 매여온 저 북한을 보십시오. 천리마 운동이니 달보기 운동이니 난리를 쳐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직자와 성경을 무시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했던 나라가 잘된 나라가 있는가 보세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성경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을 중시 여겼던 믿음의 나라들이 잘못된 나라가 또 거꾸로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가 회복된 그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인생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고 주님의 날을 구별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삼는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거냐? 하나님의 소유를 구분할 줄 알았어요. 구분하게 했어요. 5절로 7절인데요. 31장 5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왕의 시작.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아멘. 그다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고 은혜롭게 하다가도 믿음이 식어지면은 여러 가지의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본관이 11조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이 어려움 속에서 막 외부의 침략을 받고 온역과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돌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왕은 이 세 가지, 첫째, 모든 우상들을 다 나라에서 없앴어요. 두 번째, 성전 예배를 다 회복시키고 제사장들을 제 위치에 다 세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소득의 11조를 다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개혁의 3대 개혁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5절로 7절에 보면은 이 11조를 구별해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 11조는요 물질에 관한 명령이기 때문에 섣불리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또 목회하는 목사님들도요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시험 들까 봐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회 잘 기억하십시오. 11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좌우편의 우편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11조는 뭐냐? 죽어서 천국만 가면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좋잖아요. 그 원리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성경에는 축복의 원리가 컴퓨터 회로만큼이나 정확하게 교훈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능력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을 얻고 복잡해진 생활 속에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을 우습게 지키고 시간 나면 오고 시간 안 나면 안 오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주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얽혀진 재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11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너희가 11조를 행하면 너희가 받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죠. 이 말씀이 최소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자기 나라에 쌓아둘 곳이 없어요. 좁은 땅덩어리에. 그래서 온 세계 선진국에 다 쌓아놨어요. 미국도 껍데기예요. 미국 그 안에 전부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성경의 구약에 언약된 이 말씀들은요, 지금도 인류 역사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왜 이 신약 시대에 그런 설교를 합니까? 그거 뭐 교회 재정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회에 이상한 그런 어떤 교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아주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첫째는 계명에 속한 율법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이웃을 속여 취하지 말라, 이런 계명에 속한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에 의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지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 안에, 율법 안에 그것을 뛰어넘는 언약에 속한 율법이 함께 있어요. 이 언약에 속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율법이, 십계명이 언제 생겼나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았어요. 그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교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았어요. 그 언약 안에 중요한 계명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 후손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언약이에요. 11조가 바로 그 언약에 속한 거예요. 언약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를 행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는 뭡니까? 이거는 십계명이, 율법이 생기기 오래전이죠. 야곱도 행했어요. 야곱이 그가 복을 받고 형에서 쫓겨나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 이렇게, 그때는 완전 미개한 사회잖아요. 이제 떠나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데 내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나를 누가 해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그 대신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 11조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분명하죠? 네. 이거는 바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결제 도장을 딱 찍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11조를 물질로만 드릴 줄 알았지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형식적인 것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면 11조의 논의가 끝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말이 있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11조를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주종관계의 고백이에요. 주종관계란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과를 만드시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힘으로, 이 생명과는 생활에 필요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아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만 짓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의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셨고, 하나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11조를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하나님이 등짝을 쳐서라도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때는 더 큰 아픔과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11조를 배웠어요. 또 중고등학교 때는 11조 드릴 게 없으면은 나를 가르쳐준 김주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나중에는 목사님 됐습니다마는, 너희들 돈이 없으면은 옛날에 회수권이라는 게 있어요. 버스 타는 거. 한 정거장 걸어가고 그거라도 잘라서 하나님께 내라. 한쪽 호주머니를 11조 호주머니로 만들어줬어요. 저는 지금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진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내 목회하는 교회에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디서 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특별히 뭐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구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모르면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기초예요.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일, 내가 세상에 사는 나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건물과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과 주의 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홀리, 성스럽다 그러잖아요. 또 내가 필요한, 할 수 있는 이 물질과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부에 보니까 개척교회, 작은 교회 치고는 이제 11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회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참 열심히 하시는 교회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거는 참 용담내가 새해 내가 뭘 다짐할까 하는 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용담해 보세요. 저는요, 부목사를 부산 영락교회에서 했는데 거기 보면은 가난한 동네 아미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가 교구를 맡아가지고 다녔는데 신방 가면요, 이렇게 물 끓고 기도하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머리가 탁 부딪혀요. 앞에 있는 사람하고. 그 정도로 이 닭장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개발이 됐겠지만은 그랬어요. 저는 그런 데 갈 때마다 11조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누가 옆에 있는 담당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집 너무 힘들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셋이나 돼요. 그런 설교 권면하시면 시험 들어요. 그래요. 난 아니라고. 이런 집일수록 가르쳐야 된다. 나중에 그 가정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거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 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이 11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에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러나 이왕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주종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벌써 이러시겠네. 어떤 지금 눈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하얀 눈이 온 겨울에 부잣집 영감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부인이 아이를 안고 길거리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돈이 없으니까 쫓겨났는지 나왔는지 떨고 있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이 영감님이 그 아이 품은 엄마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 문간방을 방을 거저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동안 지내라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한 단서가 붙었어. 오늘날로 말하면은, 옛날에 뭐 몇냥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영감님을 욕했어요. 그 부자가 선을 베풀려면 거저 베풀지 뭘 10,000원을 내라 그러나. 왜 그랬을까요? 그 10,000원 속에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큰 돈으로 따지면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될 수 있는 그 방과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10,000원을 가지고 들고 주인을 만난다고 하는 자체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주인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11조가 그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떼먹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럼 완전히 처음에는 모르 나중에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11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떼면서도 가장 좋은 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딱 이 안에 하나님, 내가 이런 때에 건강을 유지하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가정을 이만큼 지켜주셨고 한 달 동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주종관계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선악과예요. 11조가.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내 여기에 대한 목회하면서 겪어본 간증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복을 주시더라. 끊임없이. 여러분, 이 역사를, 이 히스기야 왕의 3대 개혁을 꼭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 석유, 곡물, 금융, 빌딩, 보석, 군사 다 잡고 있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 축복의 진리를 우리가 외면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마지막 결론은 이 11조를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언약이 있는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째, 인생의 밭을 망치는 황충과 메뚜기 떼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니 유행병, 요즘 얼마나 유행병이 많아요. 지금 진짜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지금 닭도 지금 몇십만 마리를 다 묻었어요. 얼마 전에. 돼지 묻지요. 소도 병이 들어오지요. 사람도 계속 변이가 나오지요. 인간들의 욕망으로 자연을 파괴한 이런 결과 되지만은 이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때 황충을 금해 주신다. 병들을 누가 막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노력한 대로 결실을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노력한 대로. 여기에서 너희 밭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농부들이 가장 허망한 거는 열심히 여름에 땀 흘려서 농사했는데 가을에 와서 목도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병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것들을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계약한 할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마음 움직여 주셔야 돼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지며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어. 그 말 듣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히스기야의 개혁.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 목을 꺾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형식적이에요. 그게 어떤 우상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나오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고, 그것 때문에 뭘 못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그럼 다 없애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들, 꼭 교회를 가까이 하는 예배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 드리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